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때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유프라테스 강 하구 쪽에 위치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은 이 처음 아브라함도 겪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는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데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데라의 이름 뜻이 지체하다는 뜻이거든요. 연로하신 이 아버지 데라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친족들이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더 지체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곳에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곳에서 죽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과 친족의 땅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던 겁니다. 4절을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고향과 친족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족을 떠나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아주 무모한 일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도 참 대책이 없는 말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 또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는 믿고 일단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은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도 안 하는 사람에겐 실패도 없겠지만 그에겐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 움직였던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이다 라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제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은 한 2번 정도, 큰 부르심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제 인생을 풀타임 사역으로 사역자로 드리려고 저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또 한 번은 필리핀 세부의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필리핀 교회 개척이란 것은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꿈꿔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몸도 마음도 전혀 준비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매일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세부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결정과 판단으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의심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그런 과정을 지나서 2013년 이 새해를 맞았는데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맡고 있던 일들은 다 일단 내려놨고요. 새해가 됐으니까 아무 직책도 없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일은 1월 27일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해주셨고요. 저는 3주 뒤에 가족들과 함께 세부로 들어왔고 필리핀에서의 첫 예배는 이 까모테스 섬에 계신 이 선교사님 현지 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세부로 들어와서 이 필리핀에서의 2번째 주일 예배는 저희 집 거실에서 세부 광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세부 광명교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확신한다고 믿고 있다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믿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간증들과 놀라운 인도하심은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이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믿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써지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엔 수백 년에 걸쳐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토착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도 자리를 잡고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좋다 그러면 벌써 그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너 뭐야? 이러니까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지만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과 같이 매우 강하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이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면서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위급할 때 아빠나 엄마를 크게 부르면 그것을 듣고 아무 반응하지 않을 아빠나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천만금을 줘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주실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3가지. 첫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둘째는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셋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도 말씀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시작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지금도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에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